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갈등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 말 것 그리고 놀라지 말 것을 명하시는 이유는 비록 징계 가운데 있으나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하여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땐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죠. 북왕국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쫓겨난 신세였고 남왕국 유다의 구성원들 역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한 일부는 애굽으로 도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아주 멀리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불가피했지만 이스라엘 포로 기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처벌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복 또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47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시기가 소개되는데 본문에 의하면 그때는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읍 중의 하나로서 이 남쪽에 위치해서 애굽에 가장 인접한 도시였죠. 또한 위치상이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 지역은 애굽에 있어서 이 북진 정책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교두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가사를 쳤다라는 말은 이제 애굽의 북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적어도 애굽에 패하여 멸망하면 멸망했지 바벨론에게 당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블레셋을 멸망시킬 존재는 당시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도 북쪽에서 물결치는 시내처럼 달려들어올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범람하는 홍수처럼 이 블레셋의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시는데 그들의 침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2절 하반절의 모습처럼 블레셋 땅 모든 주민들은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3절에서 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진동으로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 함께 두로와 시돈에 남아 그들을 도울 자까지 끊어버릴 것을 말하죠. 이런 사실에 비추어 추측해 보자면 블레셋 거민들은 이 바벨론과 애굽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원군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 중 하나인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였죠. 페니키아는 이 블레셋과 우호 동맹을 맺어왔는데 그들이 도와주면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돕는 세력마저 끊어버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와 또 아스글론의 패망 또한 선포하시죠. 5절에서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될 것인데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고 물으십니다. 이 몸을 베는 행위는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향해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한 미신적인 행동이죠. 이러한 행위는 바빌론의 공격으로 맞게 되는 위기를 우상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비통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의 칼에 의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비록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자신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멸망하게 된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결과임을 고백하며 그들 앞에 직면한 위기와 재난을 후회하고 절규 섞인 어조로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심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전부 기억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을 행하면서도 도리어 형통한 자들로 인해 시험에 들고 신앙의 회의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상황을 평가할 때 일어난 현상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블레셋은 결국 처참한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시와도 같은 존재인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철저히 명하시며 이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먼저 블레셋을 돕는 두로와 시돈을 끊어버리시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남김없이 제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바벨론을 통한 블레셋 심판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함께 애굽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 그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이 가까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애워쌌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금같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약속 안에 늘 거하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악을 갚으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함과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내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